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겹겹이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겹 한 겹 또 한 겹,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은혜를 지난번에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니까요, 기대하고 준비하시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또 쌓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되게 넘쳐나지나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신답니다. 그리고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멀리 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는 멀리 설 수밖에 없죠. 가까이 못 갑니다. 자기들이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고 분리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고함을 지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인생의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못 가고 그냥 늘 분리당하는 겁니다. 격리당하는 겁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간절함이 이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온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소문으로 듣기에 예수 선생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도 주고 저런 도움도 주고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인생의 문제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마침 자기들의 마을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은혜가 그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었죠. 1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나병입니다.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낫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병이 가다가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깨끗함 받은 거,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크고 놀라운 은혜이죠. 크고 놀라운 복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자기 몸이 나은 걸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10명이 다 보았죠. 다 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는요,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16절에.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당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했더니 19절 감사의 결과를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큰 은혜를 받던 사람입니다.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거,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이보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는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병 환자는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 좀 해결받았으면 하는 그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신 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는 이 땅에서 그냥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거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와 이 땅에서 이 문제, 나병이 해결되는 것과 구원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게 뭐냐니까 감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10명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9은 열심히 자기가 낳은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했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더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큰 은혜를 더하셔서 인생들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한 은혜에 머물 건지 아니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건지, 오늘 이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감사라는 것의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감사,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라는 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그대로 기억하면서 살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깊은 감사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셨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셨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한 겹 한 겹의 은혜를 더 추가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감사, 그걸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5절 6절 여러분, 15절 16절이죠.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쉬워하는 장면도 한번 볼까요?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큰 은혜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아쉬워합니다. 은혜 하나를 준 겁니다. 그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병이라는 건 너무 큰 인생의 장벽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나병 환자들은 이제 인생에 내 앞을 가로막을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장벽이 해결되었으니 마음껏 달려가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달려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나병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병을 앓고 있는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나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다. 나병을 앓고 있지 않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가 없는가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9명의 나병 환자들, 나병을 고침받고 열심히 달려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큰 은혜는 필요 없는 듯이, 이제는 아무 은혜도 필요 없는 듯이 그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느끼면서 살아갈 겁니다. 나병을 그들은 가장 큰 인생의 큰 장벽으로 생각했지만 그 장벽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선포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서 인생을 승리해 나가는 삶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선포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감사하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인생의 문제는 저의 앞날에도 더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 아니냐, 그게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옵니다. 인생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없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다에 나갔는데 바닷물이 일렁이지 않는 바다를 원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일렁이는 바다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자기 혼자 바둥거리고 있느냐, 그 차이죠.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덥석 붙잡는 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으라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쉽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특정한 것에 감사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한 것에 감사한다는 건요, 그 특정한 것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특정한 것이 유지가 되나요? 나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었습니다. 나병이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느냐? 인생은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다음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절대 없다라는 거죠. 특정한 문제, 그 특정한 문제는 또 다른 얼굴로 또 나타나는 겁니다. 특정한 문제 A가 사라지고 나면 특정한 문제 B가 나타납니다. 특정한 문제 B가 사라지고 나면 특정한 문제 C가 나타나죠. 특정한 문제는 계속 해오기 때문에 인생이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특정한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으면서도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생각 속에 사람들이 욕심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나한테 끌어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질서에 갖다 맞추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건요, 범사가 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뭐가 감사하다고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거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결국 응답과 거절이 둘 다 응답이라는 겁니다.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범사가 감사하다라는 건요,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나를 갖다 맞추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이렇게 돼야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요, 괴로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딱 생기는 겁니다. 그 순간 절망이죠.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갈지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다른 소망을 가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요, 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주위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걸 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 한번 따라해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범사를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요, 굉장히 시야가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는 각도가 좁았습니다. 그가 보는 건 뭐였냐니까 자기 민족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하죠. 요나야, 니느웨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지금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상태인데 돌아서게 회개하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해라 라고 말하니까요, 요나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왜? 그 니느웨는 우리와 적인데요. 니느웨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요. 그들이 공격해와서 우리를 얼마나 빼앗아갔는데요. 하나님, 도저히 니느웨는 용납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니느웨 가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고는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배 타고. 니느웨는 걸어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풍랑을 일으키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들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 더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가 요나가 가긴 가요. 가는데 요나가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나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싫었다고요.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내가 이 니느웨에 안 오려고 한 이유가 처음부터 이것 때문이었다고요. 내가 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전달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까 싶어서, 회개하면 살아날 거고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건 너무 싫다고요.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넓혀주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조금씩 그를 하나님 사랑 가운데 데려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 넓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요나는 마음에 꽁 싸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자기 고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게 싫다고요 고함을 지르는 요나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넓혀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기를 원했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요나는 자기 욕심, 우리 민족, 내 것, 그거 생각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히려 고함을 지르고 반대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계산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감사함으로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만들어 간다고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는 계산을 하십시오. 이게 손해인지 이익인지 계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손해보지 마십시오. 학생들 공부할 때 계산 잘하게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정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계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껏 계산한 건 다른 사람들이 이 두 손으로 뭔가를 받을 때 나는 계산 많이 해가지고 한 삽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고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포크레인으로 푹 퍼서 우리에게 던져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돌리고 계산한 게 삽 하나쯤을 가지고 계산을 해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고집대로 내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 위대한 하나님,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주실 겁니다.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감사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에 쑥 들어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때마다 여러분 감사, 제대로 한번 감사해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심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지금 이렇게 내가 은혜의 잔치를 준비해 놨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더 큰 은혜를 받을 자리에 그가 왜 있지 않느냐? 그들은 왜 여기 있지 않니?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죠. 아쉬움입니다.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아쉬움, 그 9은 어디 있니? 혹시라도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어디 갔었니? 라고 우리를 찾고 계실지.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 주님, 제 마음에 감사를 주십시오. 감사도 하나님께 좀 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눈에 보이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제가 좀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발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위대함을 다 경험하게 좀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런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큐티책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아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좀 감사가 그 인생을 확 붙잡았더라면 시간이 지나자 그가 사단의 꿰매 빠집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만큼 된다라는 이야기에 감사를 내려놓고 그냥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의 사람들, 홍수가 얼마나 큰 그들에게 감사인지 모릅니다.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홍수 후에 방주에서 그들을 살려내고 끄집어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죠. 자기들의 욕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는 나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찾아내는 겁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지 나를 한번 살펴보는 중요한 도구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할 기회를 더 주시고 은혜를 더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감사한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주셨다고요.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런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곁에서 함께 예배 드려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주신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요, 오늘 삼겹데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삼겹살을 주고 점심때 삼겹살을 구워 먹을 겁니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삼겹살 구워 드시면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속에 천불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만은 그냥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감사하다는 말만 하십시오. 그냥 그 말만 하십시오. 그냥 감사하다. 누구야 감사하다? 엄마 감사해요. 여보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풍족히 내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